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율법의 교훈대로 그 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는 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그네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이죠. 다음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길을 떠나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천사들을 먼저 보내놓고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심판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성의 죄가 매우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원성이 하나님의 귓가에까지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원성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까지 들려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그 성에 대한 당시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실제로 죄악상을 알아보려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성에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롯의 집에 들어가서는 자리에 누우려고 이 천사들이 할 때 온 도시의 남자들이 그곳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몰려왔는가? 그 이유는 롯의 집에 새로운 그 남자들과 상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 상관이란다는 말은 단순히 동성애를 넘어서 공개적으로 그룹 섹스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소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인지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까지 그런 죄악을 알 정도로 폐역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원근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도착한 시간을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도착을 했는데 자려고 자리에 눕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성의 남자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다 연락을 끝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롯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악된 현실입니까? 죄를 짓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 성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이웃 도시까지 미쳤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 도시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내가 들린 내가 보고 직접 다 그 모든 것을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직접 가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시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왜 가서 들리는 말과 똑같은지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마치 하나님이 몰랐던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모든 죄악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판관처럼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파악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조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한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은 그 성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그 성 사람들 전부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도대체 누구의 부르짖음인가? 첫 번째는 그 땅과 피조물의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단지 우리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피조물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그 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아서 예전의 풍요로움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 전염병, 지진, 쓰나미, 기후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정욕과 죄와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못 살겠다라고 피조물들이 그렇게 아우성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려놓았기 때문에, 다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 탄식하는가? 누가 부르짖는가? 둘째는 호소할 데 없는 약자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울음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시편 12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69편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억울하고 눌림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하시기 앞서서 그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이 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아우성이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가서 알아보고 심판해야겠다 했으면 그냥 가서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면 되실 텐데 왜 그걸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인데 너한테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밀 아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 한번 생각해 보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종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 이런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줄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존재,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거부가 되어서 재산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지면 복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모든 민족들을 정벌하고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와 세상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말을 전해다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심판 좀 해주세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볼 때도 그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에 물든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이 세상에 가망이 없다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심판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조사해 보셨지요? 답이 나오잖아요. 더 지체할 것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심판을 기대하고 그렇게 망하기만을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빨리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셔야 끝이 날 텐데, 만약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닌 것이죠.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 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공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되고 패역한 시대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중재자가 없는지를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아는 너는 그래서 뭐하고 있느냐?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하려면 너가 어떻게 해야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걸 숨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땅이 부르짖고 그 땅에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닿았는데 공의를 행하셔야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그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어야 하시지만 그 전에 그 심판을 막아설 중재자를 하나님은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던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롯을 설명하는데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마음이 상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도는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가슴 아픈 자리에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물으셔야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야지.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같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무너진 가정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광주라는 도시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광주로 유도교회에 부임받게 되고 이곳에 와서 광주 지도를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유도교회가 광주 한가운데, 지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주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일까요? 이 광주 땅이 멸망받지 않도록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될 텐데요. 광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설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눈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망하지 않도록 버티고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꿋꿋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배운 대로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 이유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과 사위에게만이라도 신앙을 가르쳤다면,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는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롯은 그저 심령만 상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다 그러십니까? 교회를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롯과 같이 상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유덕교회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복이 되는 중보자가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유덕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족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광주 땅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상흔이 있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상흔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은 거룩한 흔적, 성은 그래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흔적, 예수의 흔적, 성은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상처 때문에 늘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시편 106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는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갈라진 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을 그때 그 틈을 들어가서 그걸 이어주었더니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다가 그것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빨리 좀 와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못된 사람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낳느냐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낳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크게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알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만 상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롯이 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